자, 이제 24장, 여호수아서 24장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제 주는 메시지죠. 예.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장소도 달라집니다. 앞서는 아마도 실로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4장 여기서는 1절에 보면 세겜에 모으고 말씀을 전합니다.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그리고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선지라. 모든 지파들을 다 모았습니다. 세겜이 어느 곳이에요? 세겜? 세겜은 이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 쑥 들어간 그곳이었죠. 예. 거기서 양지파 6지파씩 나눠서 저주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아멘 아멘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지금 재확인하는 겁니다. 24장에서. 자, 이들은 누구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섰습니다. 누구 앞에 나와 서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에 저라는 목사 앞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전달하여 줍니다. 자, 옛적부터 이를 되짚어 줍니다.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굉장히 길게 과거 역사를 쭉 파노라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파노라마처럼 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 다 찾아온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3절에 3절에 너희 조상들이었는데 누구의 조상이었어요?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는 그 데라였는데 나홀의 아버지기도 했는데 그 데라가 강 저쪽은 지금 가나안 저쪽에서 유프라데스 저쪽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할 때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우상을 섬겼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곳 지금 설교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설교하고 있는 곳 세겜에 이르렀죠. 그죠? 세겜에서 단을 쌓고 또 내려와서 베델까지 이르고 더 내려와서 또 헤브론까지 이르고 이러면서 가나안 땅을 두루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 이삭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이 큰 엄청나게 많은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그 한 사람보다 더 먼저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교회에 왔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그 약속의 성취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의 그 증거입니다. 자, 이삭에게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데 에서한테는 땅을 주셨어요. 세일산이라는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그 후손이 결국은 저기 애굽까지 내려가서 종살이하면서 거기서 땅은 없지만 백성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치시고 끌어내신 다음에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들을 몰살시키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었죠. 그러다가 가나안 그 동편 쪽에 있던
누구예요? 시온 왕 그리고 바산 왕 두 큰 왕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저기 맨 왼쪽 아래쪽에 있는 저 사람 누구? 발락이죠. 발람과 발락. 그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말을 하게 하려 했지만 3번이나 장소를 옮기면서 하게 하려 했지만 그 입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길게 여호수아는 설명을 하고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거쳐온 모든 얘기들을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너희가 믿고 섬겨야 될 분이 누구냐는 거죠. 현재 내가 있게 한 그 근본, 나를 있게 하신 분, 나를 부르신 분, 나를 보내신 분,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의 태도가, 나의 반응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그동안 인도해 오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다른 어떤 신들, 만약에 너희들이 여전히 그런 거에 미련이 있다면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가 여호와만, 이 만이라는 말, only,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는 어감이 다르죠. 동시에 섬기는 거를 지금 막는 겁니다. 여러 다른 신들과 동시에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진짜 회개고 진정한 신앙입니다. 순수한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간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있죠. 내가 받았던,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떠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각자에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알면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14절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반만 마음을 주는 거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보통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은 반심, 반만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심. 반심이냐 전심이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반만 사랑하고 반은 딴 여자에게 준다든지, 아내가 남편을 반만 사랑하고 반은 옆집 남자를 사랑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경이 되는 거죠. 거울이 깨지는 거죠. 전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전심을 원하십니다. 이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만둬, 다 치워, 이렇게 되는 거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응하는 자의 자세도 그와 같아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15절에서 이제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15절은 별표 한 100개, 1000개라도 쳐놓으실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15절에 보면 만일 어떻게 하거든 이런 식으로 여지를 두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지는 그렇게 해도 좋다는 게 아니죠. 뭐 강 건너에 있는 저쪽에는 신을 섬겨도 좋다. 거주하는 땅에 이쪽에는 신들을 섬겨도 좋다. 그게 아니죠. 섬길 자를 택해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강력한 다른 방식의 호소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마지막 유언으로 여호수아는 전심을 다해서 외치는 자신의 다짐이고 자신의 선언문이면서 자신의 유언입니다. 여러분도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택하셔서 오신 줄 믿습니다. 내 평생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나의 결심이 베드로처럼 무너질 결단이 아니기를 주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겠다. 잠시의 향락이나 이런 데 나를 맡기지 않겠다. 사람들의 인정에 그거를 채우려는데 나를 들이지 않겠다.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다라는 그 다짐과 결심이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는 백성들도 이 여호수아의 설교에 반응합니다. 자,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네. 그 하나님께 이들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수아의 그 권면이 먹혀든 것 같나요? 근데 이들의 그 고백이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고 수그러듭니다. 왜요? 뒷장만 넘어가면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 만땅 받았다고 목사님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오늘 설교가 뭐였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하죠. 요즘 귀신들이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고 귀신도 속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귀신들도 모른답니다. 참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겠다고? 그래, 그래야지.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거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19절 2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기 보면은 만일이라는 말을 쓰죠. 20절에 만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만일 여호와를 버리면 복을 내렸다가도 마음을 달리 먹으시고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백성이라도 멸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자녀라도 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도 만드셨고 지옥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활활 타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마음을 우상한 데 내어줄 때, 음란과 탐욕에 내어줄 때 하나님은 질투가 타오르십니다. 복을 내리신 하나님도 화를 내리시고 재앙도 내리십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죠. 21절 이 경고를 듣고 백성들은 힘주어서 다시 한번 언약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죠? 예,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네, 이렇게 세겜에서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말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증인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현재도 이들 중에 이방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치워버리라는 거죠. 야곱도 창세기에 보면 베델에 이르렀을 때 베델에 가기 전에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때 그 상수리 나무에다가 이방신들을 묻는 일을 하잖아요. 야곱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들도 같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라헬도 보면은 드라빔은 나오잖아요. 그런 인형 같은 신들, 호신 뭔가 자기 부적처럼 여기는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버리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라. 세 번째, 백성들이 답변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세 번째 다짐을 하고 말을 합니다. 네, 이제 다음 한 장을 넘기면 이들이 이제 눈을 감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후세대가 이 사람들의 신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부모들의 신앙을 따르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정을 보는 듯 싶습니다. 아빠 엄마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가치관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머리가 커져서 도무지 부모가 끌고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과 같이 하고 싶어도 정말 결이 안 맞는 거죠. 지금 연로한 여호수아도 본인이 눈 감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금 해보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따르지 못할 것을 예감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것처럼 자신도
신신당부해 보는 겁니다. 한 귀로 들어갔다가 한 귀로 나갈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난주 설교에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셨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4분의 1만 열매를 맺었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두 편의 설교를 끝내고 이제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그는 율례와 법도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그렇게 기록도 했습니다. 율법 책을 기록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그 돌로 증인이라고. 돌이 무슨 귀가 있나요? 눈이 있나요? 돌을 증인으로 삼아놨어요. 근데 돌은 변함이 별로 없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한 번 있으면. 그런 변함 없기를 바라는 증인인 거죠. 그를 증인으로, 돌을 증인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자, 29절 보면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기 여호와의 종 밑줄 가보세요. 여호와의 종. 1장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소개를 했었나요? 1장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이라고 나왔었죠. 예. 그래서 거기 1장 1절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근데 이 마지막 여호수아를 끝내는 이 마지막 장에 왔을 때는 이 여호수아의 묘비명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는 종. 여호와의 종인 거죠.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만 섬겨왔습니다.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 때 모세는 저기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맨 앞장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었고 하나님의 그 싸움을 앞서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어떤 성령이 임했을 때도 막 하나님을 대신해서 질투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도 있었고 또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모세를 따라서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을 때 따라 올라갔던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는 정탐꾼으로 파송돼서 거기 갔다 오면서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세가 간 이후에 그는 백성들을 다 맡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가 이제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의 평생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그 후대도 하나님만 섬기자고 강력하게 외치고 설교를 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눈을 감은 나이가 몇 살이죠? 여호수아랑 같은 나이, 110세. 그 요셉의 뼈를 이때 이제 그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보면 3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고 그 뼈를 거기에다 묻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어서 그를 장사하죠. 세 분을 지금 장사를 지내면서 여호수아를 설을 마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비록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가 살았을 때 그의 뼈가 약속의 땅에 묻혔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 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다바크하면서 살게 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안식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그러한 우리와 같은 믿음을 이어받고 물려받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멸망할 것입니다. 내적인 힘이 없어서 무너질 것입니다. 중심을 잃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할 것입니다. 아니, 사는 날 동안도 마치 그 사는 날들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 이 두 편의 유언적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 김원주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 이호승과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예, 우리 양정훈 집사님도 양정훈과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이발 목사님도, 우리 서진자매님도, 또 우리 집사님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는,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5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또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것에 반응하여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섬기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결심과 다짐이 쉽게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을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또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가족들, 친지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같이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아버지 세상 가치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주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